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내 모든 주가 신경받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발은 저희들 날마다 죽고 주님을 높이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전반기 사역을 마치면서 위인답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교육부서들이 여름 사역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싱크 부서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신안 지도에서 슬로우 스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지구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강하게 붙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계 12곳에 선교 비전 센터를 세우는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4교구 주체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립니다. 교구를 인도하시는 이정미 목사님과 임원들과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어렵고 힘든 가정의 기도 문제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소그룹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병마와 고통 속에 시달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영훈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을 품고 나가시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상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의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말씀으로 행복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정미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역사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4교구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대신 7시 반 이곳에서 전체 구역 연합 방학 예배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그리고 28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늦은 시각에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 은혜를 이곳에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정말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꼽아본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뭐 모세나 다윗, 솔로몬 그 정도, 그쵸? 그 정도로 아마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약에서 한 명, 구약에서 한 명을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약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마 다윗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직접 쓴 기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도 사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인물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은 정말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신약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아마 많은 분들이 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따님의 이름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다라고 하길래 영어로 sea, 우리가 보통 아는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그런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름이 바다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불과 사임하기 몇 달 전에 알았는데요, 그 바다가 아닙니다. 그럼 그 바다가 뭐냐면
바울의 바자와 다윗의 다자를 따서 그래서 바다라고 지었다. 제가 불과 사임하기 몇 달 전에 알았는데요. 그만큼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신구약의 대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울,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그리고 다윗,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명을 한꺼번에 좀 살펴보기는 좀 어려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구약의 대표 인물인 좀 다윗에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도 많이 언급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쟤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신약까지 이어진 다음에 그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은 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합니다. 어떤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를 다는데요. 그 단서가 뭐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는 그 종 다윗을 생각하사 뭐 그러한 문구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굉장히 각별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에 와서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운데 이상한 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도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로 위대한 인물, 이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크게 두 번 죄를 지었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밧세바를 취한,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의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윗이 마음 자세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인구조사를 했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군사, 이 군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수를 확인하면 만족하겠죠.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군사를 바로 자신의 군사, 바로 자기의 군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주변의 국가의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의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한 개인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군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안 나오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26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당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사람, 어떤 누구의, 어떤 개인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그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 환경이 안정적으로 바뀌자 어느덧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기 군대인 양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강함과 자신의 그 강력함을 한번 뽐내고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식되어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어떤 왕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왕은 전제군주식의 왕입니다. 그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그 나라, 그 국가의 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설사 왕으로 뽑혔다 할지라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은 뭐냐?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자신의 독특한 위치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 어떤 전제군주식의 그 왕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왕기 상하 같은 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의 모습, 그 모습을 몇몇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 전제군주식의 왕의 모습을 따라갔던 왕들입니다. 결국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결국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독특한 위치,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마치 전제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잠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그 즉시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데요. 바로 본문 말씀 17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27절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내가 목자입니다. 이러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번역을 따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번역이 옳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명확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다른 나라의 전제군주와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양,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잠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다시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 원래 자신의 위치와 그 정체성을 회복한 다윗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범죄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체성, 바로 자신의 그 위치,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먼저 앞장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서 그분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내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서 걸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타협하죠. 쉽게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며 바로 그분을 닮아가기로, 그분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매일매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깊숙하게 새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잠깐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또 한 구절을 2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땅을 샀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제군주식의 왕이라고 한다면
땅을 안 삽니다. 빼앗죠. 그쵸. 근데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은 전제군주식이라는 어떤 그런 왕이란 개념을 이제는 버리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다 아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짓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지을까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그 사람에게서 산 그 땅, 제사를 드린, 회개의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에서 바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는 다윗이 실수와 연관된 자리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곳과 관련된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정말 이상적인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죄악 가운데 원치 않지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잘못,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실수와 관련된 나의 연약한 내 허물과 관련된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어떤 놀라운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땅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도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수하고 주님 안에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한 개인의,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내가 문제로 됐던 어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더 놀랍고 더 선한 것으로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말고 또 한 번의 죄를 짓죠. 그 죄가 뭐죠?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사건을 짓고 나서 똑같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침상이 눈물이 다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한 인물 다윗을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한 명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윗이 잘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까지도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신비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러한 인도하심의 신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쉽게 죄악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려 넘어짐과 그 실수가 주님 안에서 걸려 넘어지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실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깨어지고 내 상한 그 심령을 부여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주변의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놀라운 손길이 닿는 그 순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신비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온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꺼번에 기도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고 우리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놀랍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고 올곧은 교회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당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중직자분들, 평신도 리더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교구 주간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이 시간 4교구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4교구를 이끌고 가시는 임원분들, 그다음에 구역의 리더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교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해서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에 한 번 부짓고 우리 간증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정말 몸부림치는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 들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조용할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아버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남성결교회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남성결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규례물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곧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한국교회 정말로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많은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평신도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들의 리더십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직접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을 이끌어가는 임원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평신도 정말 구역 리더들을 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분들의 성김과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역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과 안에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동률이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여 주셨고 육신의 질병, 육신의 그 환부에 직접 주님께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깨끗이 나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치유되어져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금요시며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은 꼭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영원 깊숙한 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개개인의 많은 그 제목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빚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한 분 한 분 다 품어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보좌의 상자에 내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한 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 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만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